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이 참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져 있어서 그것을 보고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이 이렇게 총총히 박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대기 오염 때문에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보기가 참 힘들어요. 또 도시의 불빛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하늘의 별들을 그렇게 감명 깊게 감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서울을 좀 밖으로 나갔어서 이제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맑은 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굉장한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안 오나 봐요. 좀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만 빼고 나가세요. 그런데 이 창조 세계도 이렇게 참 아름다운데 오늘 특별히 이 무지개 얘기가 나옵니다.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 아시죠? 무지개를 주제로 이렇게 언젠가 사진전이 이렇게 개최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과수 폭포, 남미에 있는 이과수 엄청난 큰 폭포지요. 이 이과수 폭포는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 절벽을 기어오르는 주인공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이 이과수 폭포의 커다란 이 무지개가 어마어마하게 큰 무지개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아주 잘 찍어놨어요. 참 장관입니다. 장관. 이 무지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있고 동남아시아에도 있고 북미나 남미에도 다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동네에만 우리 무지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최고로 좋은 동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에 다 있는 이 무지개, 이것은 창조 때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언제 생긴 것이냐?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언약의 증표로 다시는 내가 물로 이 호흡이 있는 생명과 그 땅과 그 땅의 모든 생물들을 이제 심판하지 않겠노라 라고 언약하시면서 그 언약의 보증으로서 증표로서 하늘에 무지개를 두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에는 원래 없었던 것인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타락한 세계를 내가 잘 보존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언약의 증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13절 한번 1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무엇을 기억해요? 무엇을 기억해요? 내 언약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단순히 그냥 무지개로 보면 안 되고요. 그 무지개를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언약? 온 세상을 내가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존속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무지개 여러분이 해외 여행을 가실 때에 여름에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무지개를 만나시면
하나님께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노아 심판 이후에 저 무지개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두셔서 온 세상을 지금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시죠? 그러면서 무지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여행을 다녀야 뭐 그 무지개도 보지요. 예. 여러분, 근데 이 무지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과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와 그 땅과 모든 생물을 그러면 왜 보존하실까요? 왜 그토록 보존하실까요? 그냥 다 싹 쓸어버리고 다시 인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죄 많고 이제 패역하고 부패하기 쉬운,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날마다 저버리는 그러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보존해서 고쳐 쓰려고 하실까요?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정령 반드시 기필코 죽으리라, 그렇게 언약하셨지만 인간이 당장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단번에 죽이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여인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가게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피조물들을 보존하실 것을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보존의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존재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요, 이제까지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전개됐을지도 몰라요. 전개 안 됐을지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유, 왜냐하면 이 약속하신 이유, 인간과 모든 생물들이 보존이 일단 되어야만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러한 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죽어버리면 뭘 가지고 구원을 시켜요? 이 보존의 언약이 갖고 있는 선교학적 의미예요. 구속의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그들을 보존하시기를, 물론 그 가장 중심에는 그 인간들을, 범죄한 인간들을 향하신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한껏 받고 살아갔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발견합니다. 오래 참으심의 속성들을 발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렇게 철저하게 전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타락을 했지만, 지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행동 의지적으로 완전히 각각의 모든 전 영역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도 원래의 창조의 상태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이 계획, 또 깊은 구원의 계획과는 달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10절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4장이죠. 예,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마도 이렇게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역마살 이겼다 그러죠. 우리 그런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서 요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재미있는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만, 어쨌든 여기 보세요. 내가 땅에서 11절 하반절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이런 표현들도 하나님의 참 배려 깊음을 봅니다.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네가 약간 우회적인 표현으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인격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인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대와 전혀 달리 아벨을 쳐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 우리 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셋이죠. 셋째 아들이라 셋인가 봐요. 넷째 아들은 있었으면 아마 넷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면 썰렁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셋을 허락하셔서 가인과 다른 족보를, 전혀 다른 족보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 아벨 살의 기사에 이어서 가인의 간략한 계보가 4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셋의 출생이 이렇게 언급되면서 그 셋의 계보가 창세기 5장에 쫙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이렇게 쭉 대를 거듭하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집안의 계열과 이제 불순종과 이제 패역의 그런 집안의 계보가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내용을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가 보면은 이 가인의 계열 중에 이 라멕 같은 사람이 등장해요. 라멕 같은 사람은 내가 이제 창상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걸 노래로 지어서 막 만듭니다. 불러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어떤 소년이 나한테 약간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를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극악무도한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조그만 자기한테 상처를 입혔다 그래서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의 역사,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요. 피의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그것이 가인의 계보예요. 그런데 이 셋의 계열 중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경건을 추구하는 이러한 계보가 이어져 가는데 어디에서 절정이 이제 되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에게서 그 절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300년을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을 하죠. 우리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냥 불러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불러 가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노아. 이 노아라는 사람도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렇게 마치 이 성경의 창세기의 이 계사들을 계속해서 읽어가다가 보면은요, 이 두 집안이 너무 틀려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동안 하나님은 마음을 이 셋의 계열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계열 간에 이제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실망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경건한 가문이었던 셋의 계열들 이 집안에도 뭔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창세기 6장 1절로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이제 사람들이 땅 위에 이제 막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막 번성해 나가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그러니까 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것은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 속에서 사람의 딸들이 이제 태어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기호와 취미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기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경건한 가문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셋의 계열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패역한 집안이었던 가인 계열의 후손들의 딸들에게서 풍겨나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1대1의 결혼 원리가 여기서 깨트려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불길한 예언적인 그런 말인데, 이 어떻게 가인의 계열 속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타락에 갔던 것이 아니라 경건한 가문이었던 셋의 계열의 후손들도 이제 서서히 결혼과 더불어 서서히 그들 속에도 죄악이 번지고 또 이제 경건한 이제 신령한 정서들이 깨트려져 가고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대목이에요. 6장 1절로 2절의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건한 가문이었던 셋의 계열들도 같이 이제 타락해 가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가인의 계열들이 셋의 계열을 먹어버린 거예요. 마치 뱀이 그냥 모든 것을 삼켜버리듯이요.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편만하게 온 세상의 죄가 심각해졌음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간의 이 혼잡한 혼인에 대한 언급에 이어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악의 급속한 확산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3절로 8절까지의 우리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한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이제부터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동안은 내가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얘네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같이 쓸어버립니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과 이 동식물 모든 것들은 문명 공동체예요. 같은 한 덩어리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3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거기까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함께한다. 여기 함께한다는 이 표현이요. 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고요. 성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떠났다는 얘기인가? 원어를 보면은요, 함께 하지는 아니하리. 이 말은
이렇게 제대로 번역해보면 함께 이제 이 사람들과 다투지 않겠다.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기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 다툰다 할 때 이 다툼은 성령의 제재함을 시사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이 패역하고 부패하기 쉬운 그러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을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계속해서 그거를 그 부패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제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까지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얘네들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충분히 그동안 제재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제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안에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뭔가 범죄하려고 하면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죄야. 우리가 다퉈주시잖아요. 다퉈주시잖아요. 네, 아멘이지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속하게 부패하는 거죠. 신속하게 타락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인내심이 이제 그게 다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우리와 우리 안에서 싸워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자라가면서 악하고 맨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들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많고 우리 삶에도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제재하시는 은혜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도 지금보다 훨씬 더 사악해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고 주일날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퉈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믿음을 신약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겠습니다.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실 때 믿음이 하늘로부터 선물로 우리 마음속에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거듭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피를 찢어 물과 피를 다 쏟아 육체를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아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대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받은 자들인데 도리어 그 개가 그 토한 것을 또 먹듯이 또 그 죄를 사랑해.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또 그 죄를 사랑해. 또 죄와 더불어 먹고 마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참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 믿고도 그렇게 계속해서 범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아이고,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런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의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존속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애정어린 매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기회들을 죄를 짓는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바라시는 삶과 전혀 거꾸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하게 짓밟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혹시 이러한 태도를 눈꽃만큼이라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 그 마음을 다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치의 터럭도 없이 그렇게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 먹고 죄를 지면 안 돼요. 마음 먹고 그냥 방종하게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 죄악을 사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얻어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없는 것 보니까 여러분들 저와 병원 신방을 좀 많이 다녀봐야 되겠어요. 특별히 요양원 신방을 좀 많이 다녀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중환자실에 특별히 한번 들어가서 한번 신방을 다녀보십시오. 어떤 때는 제가 신방을 다니는데 세상에 아침에 장례 예배 갔다가 점심 때는 또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또 장례 예배 갔다가 또 요양원 또 신방 갔다가 하루 종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몸은 피곤하지만 제 마음속에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 남아야 될 대목입니다. 이런 감사함이 회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의 몸속에요,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분이, 화학자가 사람의 몸을 이렇게 몸 모양으로 이렇게 사람을 그려놓고 이 안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다 화학 기호식으로 다 적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시커먼 사람이 하나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감사하래요. 그거 보여주면서. 시커먼 사람 보여주고 저더러 감사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돋보기를 하나 줘요. 돋보기를 이렇게 눈이 이만하게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게 시꺼먼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이야. 다 그게 새까맣게 깨알같이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화학 반응식이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고 호흡을 하고 우리 속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소화를 시키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 어떻게 흡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수백 가지의 화학 반응이 우리 안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 일어난대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0.1%라도 이 화학 반응식의 그 비율이 깨트려지면 병이 생긴답니다. 암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기적 아니겠어요? 하루를 아무런 염려 없이 탈나는 거 없이 이렇게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 기적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존하세요. 붙들고 계시다고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죄악에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허우적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조금씩이지만 조금씩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성도의 견인의 교리예요. 견인차가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견인차가 보험사에 전화하면 맹 하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탁 걸고 어떻게 해요? 싹 우리를 견인해 갑니다. 우리가 뭔가 힘들고 넘어졌다고 생각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또 해야 되나요? 설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생명이 닿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전적 부패의 교리와 완전한 부패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락한 인류는 그 생각과 의지와 마음과 몸을 포함한 존재 전 영역이 부패했다는 점에서 전적 부패의 교리를 고백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부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만일 오늘날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우리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통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향해서 다투시지 않는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이 우리 마음 안에서 창궐할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경고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점에서 인간은 급속도로 사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홍수로 멸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 단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잘 알듯이 천사가 가니까 이 사람들이 남자를 내놓으래. 그러니까 롯이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천사를 어떻게 내주냐. 차라리 내 딸들을 데려가라 그러잖아요. 딸들이여 시험 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리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상관한다는 건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심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일들이, 하나님이 내가 저것들을 왜 만들었는가, 그런 후회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다투시기를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모든 인간과 그 땅과 생물들이 모두 사망했어요. 정령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겨놓으십니다. 거룩한 씨는 또 보존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라도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창세기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요, 흠잡을 데 없다는 뜻이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면이 있었어요. 확연히 당대의 타락한 사람들과는 다른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홍수물이 빠지고 난 후에 노아 가족은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노아는 우리 오늘 9장에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의 향기를 깊이 흠향하시고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시지 않으시겠다고 결심하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노아와 더불어 보존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5월달인가요?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그 노아라고는 영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노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전하는 동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거기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늘에서 비가 막 40주 40야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참 잘 고증한 것 같아요. 땅에서 막 그냥 소방관이 물을 하늘로 쏘아 올리듯이 땅에서 막 물이 터져 나갑니다. 그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 참 기대가 됩니다. 5월 달에 영화가 나오면 자기 표를 자기가 사셔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은혜가 되시면 한 표 더 사셔서 저도 주시고 전도할 분에게 좀 주셔서 좀 보게 하세요. 그래서 5월 달에 교회에 데리고 나온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막 샘들이 터지며, 여러분,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팍 쏟아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을 바로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잘 고증했어요. 기대가 됩니다. 개봉박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로 드릴 때 그 보존의 언약을 이렇게 맺으시고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 혹은 보존의 언약이라 이렇게 노아 언약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창세기 오늘 본문 9장 8절에서 11절 말씀 사이에서 이 어떤 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 범위 면에서 그 언약의 범위가 어떤 이스라엘 한 종족에게 주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국지적인 한 지역에 내주시는 언약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범인류적이고 또 범세계적이고, 식물계와 동물계, 인류는 물론이고요, 식물계와 동물계를 다 포함한 아주 우주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언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함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통치권이 사람만 이렇게 향해서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땅과 거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육체를 가진 동물들과 식물들과 그 모든 생물들과 같이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사람만 구원받고 끝, 지상은 다 불태워 없어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싹 가고 지상은 다 불태워서 없어질 것이다. 천만에요.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이 지상의 세계도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회복되면요, 그 땅도 회복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보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체를 입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창조에 있었던 그 상태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깨어진 꿈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것을 인간들과 같이 경험하고 쉬려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교회의 사역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물론 중요해요. 제일 우선적이에요. 그러나 피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서도 교회의 사역의 범위가 확장돼야 돼요.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영국의 한 어느 장로교회에서는요,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 지역에만 사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새의 어떤 한 종을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 재정을 씁니다. 우리 금광교회에서 우리 금호동 지역에 사는 새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지출하십시오. 그럼 제가 아마 쫓겨날걸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그렇게 너무 편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로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피조하신 모든 전 영역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일, 청계천 보건사업 잘한 거예요. 어떠니 저떠니 해도요, 이 오염된 이 하천을 창조의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일, 참 잘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새의 종류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0년, 20년을 추적 관리하면서 한 종을 살려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종을 멸종시키지 않고 교회가 앞장져서 사회운동을 벌이면서 그 사역을 지원하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이런 사역의 캠페인을 통해서 같이 동조하게 하면서 이 사역을 전개해 나간다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역이, 교회 사역이 얼마나 우주적인 사역인가를 깨닫게 하는 대목이에요. 어떤 분들은 창세기 9장 6절 말씀의 두 번째요, 이 사형 명령에 대해, 다시 말하면 피를 먹지 말라는 부분이에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고기를 너희들의 먹거리로 주는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 말씀에 고기를 먹거리로 준다라고 돼 있어요. 고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채식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래가지고 고기 안 먹고 영양실조 걸리지 말고 고기를 드세요. 그런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핏째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9장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 그 삼겹살 거먹는 거 그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육점에 가서 고기 사면 어때요? 다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남동에 이스라엘 대사관에 가면 그 사람 직원들은 저도 뭐 가보지 않아 들은 얘기인데 다 이렇게 피를 뺀, 그래서 그 음식을 이렇게 확증해주는 무슨 시스템이 있어요. 그 뭐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한번 봤는데 잊어버렸는데, 그 도장이 있어야만 이것은 율법에 합당한 음식이다. 그래서 그런 음식만 먹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이 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선짓국 좋아하십니까? 예, 더 심각해지죠. 전입가경입니다.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이 피에 대한 것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국을 먹으면 당장에 내가 널 피 흘리게 하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고, 그 생명을 존중하라.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엄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계명에 살인치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왜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반역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구원하시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가 죽여버려. 그럼 그게 진노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고, 그 다음에 동물의 피도요. 동물의 피도, 그럼 에스키모인들은 뭐 술록을 잡아가지고 그냥 피째 마시는데, 그런 것은 그냥 다 진노해서 죽어야 되겠네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생명을, 동물들을 존중하고 잘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려라는 말씀으로 이해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유하세요. 자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이렇게 사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나 맨날 선지국만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노아 언약의 이 선교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생명이 보존되어야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보존하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잘 은혜를 보존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적용하고 마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을 붙들고, 그렇게 죄가 많고 정말 부조리하고 부정부패가 있고 그렇게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양심을 주고 이성을 주어서 그들을 위한 이렇게 멸절되지 않고 보존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들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신속하게 부패하게 될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더욱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